우리 4월 7일 청년부 예배를 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 보좌를 하늘에 펴시고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영광 되신 하나님이심을 아오니 저희가 어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있겠으며 또 하나님과 함께함을 갈망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 저희들이 나아왔사오니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여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살펴주시고 저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사 참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 가운데에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깊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며 또 날마다 그리하고자 애쓸 수 있는 그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량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여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다시 밤이 없겠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직분에 오르셔서 뭔 일 하셨는가 할 때 맨 처음에 이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러나 그 말씀하심은 사람이 전하는 말과 같지 않고 진정으로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신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 우리가 주님을 깨달아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 모든 것이 주님의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그러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때는 무력함이나 지난주에 무기력이라고 했더라고요. 나중에 잘 생각하면 무력함이었어요. 무력함. 무기력은 그냥 축 처지는 거였죠. 그러니까 무력함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다만 그 말씀을 그냥 들려주시기만 하시는가, 깨달아 알게만 하시는가. 만일 그러하였다면 오히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불행한 말씀이라고 하였죠. 왜냐하면은 그 말씀은 다만 우리를 깨닫는 것으로만 그쳐버리면은 결국 어쩌라는 말인가로 끝날 수밖에 없잖아요. 남은 건 우리한테 맡겨진 거란 말인가? 그것만큼 우리를 좌절스럽게 만드는 것은 없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만 우리의 그 비참한 처지만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의 역사를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위한 선지자일 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 되기까지 하였다라고. 너희가 받아야 하는 그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하자면 내가 그 거룩한 어린 양으로서 아무런 흠 없는, 아무런 죄 없는 그냥 제물이자 설령 온 세상 모든 사람의 그 핏값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요. 그러한 가치 있는 제물로서 내가 너희를 위해 왔고 너희를 위해서 죽었고 그 나의 죽음을, 나의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서 올려드렸다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심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드려진 제사로 말미암아서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겼다라고. 너희는 이제 아무런 죄가 없다고. 나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서. 왜냐하면 주님 안에 있는 모든 자는
그 죄가 얼마나 크고 깊다고 할지라도 다 가져가셨으니까. 그 사실까지도 주님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한 가지가 더 남았다고 하죠. 그것이 세 번째로 주님의 왕되심입니다. 선지자로서 일하시고 제사장으로서 일하신 주님은 이제 왕의 자리에 이제 오르셨다라고 할 때에 어찌 보면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앞에 두 개와 이거는 조금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어요. 앞에까지는 우리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일하시는구나 하다가 왕이 되셨다. 영광된 자리에 오르셨고 섬김을 받으셨구나. 섬김을 받는 자리에 오르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왕이 되는 이 직분은 곧 자기를 위한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셨고 이제는 받으실 차례신가? 그 얘기를 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어찌 보면은 그 앞에 둘은 물론 그것을 위한 그 역사하심이 굉장히 놀랍고 그 희생이 엄청나게 큰 것이기는 했지만 결국 이거를 위해서 수고하신 것이었구나. 자기의 그 왕 되시고 섬김을 받으시기 위한 자리에 그 영광된 자리에 오르시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이 일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조금 뭔가 뭐랄까요 요즘에는 좀 쓰더라고요. 앞에까지 그 올라왔던 뭔가 감동이 조금 식는 좋은 표현이 있어요. 식는 그런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예를 좀 들어보면 되죠. 개미들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개미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개미가 되어서 나라는 한 사람의 목숨을 희생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그 희생을 통해서 내가 이제 개미들의 왕에 대해서 저들의 섬김을 받는 것. 과연 이것이 가치적으로 봤을 때 맞는 것일까? 만약에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아마 그 사람을 잘 했다. 야, 네가 진짜 잘 선택했다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거꾸로죠. 야, 아무리 그래도 저 개미들의 섬김을 받기 위해서 너가 한 것은 수지타산이 안 맞지 않아?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 봐야 개미들이잖아요. 저들이 나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그 섬김이 얼마나 나에게 영광 되겠으며 저들이 왕이 되는 그 자리가 과연 그러니까 개미들의 입장이 아니라 이 나의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명예롭고 놀랍고 부러워할 만한 자리 정말 나를 위한 자리 그래서 내가 역시 저들의 그 섬김을 받으면서 내가 수고하길 잘했다라고 할 만한 어떤 그런 느낌일까? 좀 뭔가 안 맞는 느낌이 들죠. 더 생각을 해보면은 어떤 우리의 섬김이나 우리가 영광됨을 올려드리지 않으면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으면은 주님께서는 영광됨이 없으신 분이신가? 빛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좀 그 빛이 약간 바래지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이 수고를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실 때에 말하자면 비로소 그분이 환하게 빛나셔가지고 어떤 그런 느낌일까? 역시 그렇지 않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누가 아니면 꼭 우리 사람이 아니라도 그 어떤 위대한 존재들이 있어가지고 그분께 영광을 돌린다고 할지라도 그 영광에 더해짐이 없어요. 이미 완성된 완전한 영광됨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분의 영광됨은 다이아몬드고 우리든 뭐든 그 모든 누군가가 해드리는 그 영광 돌림은 기껏해봐야 돌멩이거든요. 굳이 더할 필요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그분은 스스로 영광 되신 분이세요.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하셔야만 비로소 왕이 될 자격을 얻으시는 분이신가? 그걸 생각을 해봐도 역시나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 것이 내가 왕이 될, 그 영광된 왕이 되는 자격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하면은 이미 그분은 처음부터 우리의 왕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은 온 세상 만물과 그 안에 있는 우리까지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이미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라는 표현을 처음부터 하나님께 사용해 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예수님이 왕 되심이 정말 자기를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는 거죠. 심지어 성경이 말씀하는 왕의 역할, 그
그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아도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번 들으셨죠.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를 지배하노라. 너희는 이제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희생해서 내가 유익되게 하노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영광되게 하라. 그런 느낌의 다스림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다스림은 언제나 거꾸로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섬기시는 거예요. 저들을 돌보시는 거예요. 내가 희생해서 저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다스림입니다. 곧 성경에서 말씀하는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왕의 자리에 오른다는 것. 물론 저들로부터 당연히 주어지는 사랑과 어떤 영광과 찬양과 경배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당연히 있지만은 그러나 그조차도 마치 그것이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더하시기 때문에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관계인 거예요. 사랑의 관계인 거예요. 마치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그가 나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사랑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저들과의 관계 속에서 저들이 내게 주는 그 사랑을 사실 그 사랑도 어떻게 보면 가치적으로 맞지 않는 사랑이죠. 개미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사랑을 기뻐할 사람이 있겠는가? 오히려 시시하게 여길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냥 좋으신 거예요. 그 사랑이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마음을. 아니 아무튼 그러니까 그러한 것도 분명히 있겠으나 그러나 기본적으로 왕은 직분입니다. 왕은 섬기는 자리요 일하는 자리예요.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는 일을 하신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아직도 끝나지가 않은 거예요. 말씀을 하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다 바쳐서 희생하셨는데 이제 다 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이 될지 모르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아직도 남았다는 거죠. 이제는 내가 너희의 왕이 되어서 너희를 다스리겠노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섬김을 받으시기 위함입니까? 아니다. 너희를 섬기기 위함이다. 너희를 돌보기 위함이다. 그런 왕으로서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서서 일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그 왕이라는 자리 역시도 종종 비유로 들었던 소방관이나 경찰관 같이 또 선지자나 제사장과 같이 결국에는 구속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럼 뭘 이제 할 게 남아 있을까요? 우리는 그 생각을 이제 하게 되겠죠.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구원, 그러니까 죄 사함, 내 죄가 사하여졌고 이제 나는 심판받지 않게 되었다라는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나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잖아요. 이거 아니에요? 구원은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 하실 게 없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19 부르는 거죠. 야, 너 불 났어. 빨리 나와야 돼. 빨리 불러야 돼. 불렀어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그 소방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꺼내줬어요. 더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구원 다 했잖아요. 구해줬잖아요. 이미 주님 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이미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지 않으셨습니까? 심지어 거기에서 치르신 희생도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 더 할 거 없습니다. 더 바랄 것 없습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너무나 크게 저한테 다가옵니다. 누구나 생각할 겁니다.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은.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이미 그 주님의 사랑이 정말로 크시고 크실 텐데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것, 나를 향해 주시는 그 주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이렇게 들 수도 없을 만큼 큰 것인데 근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거기에 더해진다는 거예요. 더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이보다 더 클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되는데 말하자면 그 위에 더 큰 것이 쾅 하고 얹어져가지고 막 너무 그 사랑이 뭐랄까 커서 버겁다고 할까요? 막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 그 위에 또 얹혀지는 거죠. 이렇게 또 주시나요? 뭐냐? 주님은
그 뒤까지도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구원하신 자들, 그 건져 주신 그 자들의 뒷일, 그 뒤까지도 싹. 뭔 소리일까? 구원은 그냥 불길 속에서 건져 주시는 것. 보통 우리가 그것을 구해 준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건져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최악인 곳, 그 최악 중에 최악이요 비참함 중에 비참한 곳에서 건져 내셔서 그리고 여기로까지 데려가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럼 여기는 어디냐? 저기와는 정반대인 곳이에요. 말하자면은 최상이고 최선이고 최고의 자리로까지 데리고 가서 이제 너는 여기서 살아가렴이라고까지 하시는 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빛된 자리인 거죠.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그 기업의 부분을 얻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좀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땅,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빛된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 안으로 성도가 있는 거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여기죠. 여기 얘기하는 거죠. 그 비참했던 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리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까지 옮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고 주님이 하셨다고 하는 구원이에요. 건져내는 게 아니에요. 건져내서 옮기우시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불난 집, 어떻게 보면 죄만 남은 집에서 옮겨가서 아니 이제 건져주시는 걸로 충분한데요. 근데 자꾸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로 데리고 가나 해서 갔더니 말하자면은 7성급 호텔인 거죠. 7성이면 최고죠. 아무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들어가 봤어요. 그것도 그냥 잠깐 대관한 게 아니에요. 아예 샀대요. 이 곳에 이제 너가 있으면 된대요. 그게 주님의 피값인 거죠. 피값, 그러니까 뭔 돈으로 사셨대요? 그게 주님의 피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겉부터가 막 7성급 호텔이니까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안에 들어가 봐도 그냥 눈이 휘둥거려지는 거예요. 여기저기가 빛과 번쩍하고 내가 못 보던 놀라운 것들과 놀라운 음식들과 그 모든 것들이 그냥 황홀하게 지금 나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뭔가 봤더니 그게는 그 빛나고 빛나는 바로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거죠. 그런 곳으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 몇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천국이 어떤 곳일까?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왜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가? 천국에 가면 왜 좋을까? 어쩌면 천국에 갔더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막과 같은 곳일 수, 진짜 아무것도 없는 그냥 사막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천국이라고 들어간 사람은 전혀 그러한 것들이 신경 쓰이지 않아요. 실망스럽지가 않아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그 천국에 들어갔더니 아까 말했던 정말 이 땅에서의 7성급 호텔은 최고겠지만은 그런 7성급 호텔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짜 굉장한 아주 왕궁 중에 왕궁이 천국일지도 몰라요. 근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은 그런 것들에 관심이 없어요. 이런 데가 있어 안 해요. 이쪽이든 사막과 같은 곳이든 7성급 호텔을 능가하는 왕궁과 같은 것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신경 쓰이지도 않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들어간 순간부터 나의 온 영혼을 사로잡는 정말 눈부신 빛이 그냥 저 앞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 빛은 너무나 눈부시고 너무나 황홀해서 사막과 같다고 해서 시시함을 느끼지 전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 7성급 호텔을 능가하는 무언가가 있다고 해서 이래서 너무 좋다, 이래서 천국이구나, 잘 왔지라고 나의 마음을 들뜨게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온 영혼이 저기에 꽂혀요. 그것이 막 나를 너무나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요. 그 빛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친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모든 것이 없어도 혹은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그러니까 그럴 만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모르고 있던, 아니면 덜 알고 있던, 여러분이 상상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표현력의 한계네요. 빛됨이, 좋음이, 기쁨이, 행복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신 그곳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무엇이 그곳을 7성급 호텔로 만드는가? 무엇이 내 눈을 휘둥그레게 만드는가? 진짜 무슨 스테이크 막 이따만한 것들이 있고 아니면 뭐가 피카번쩍가 뭐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모든 것을 다 합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냥 그곳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놀라운 빛으로 가득한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빛 가운데에 있는 성도의 기업인 거예요. 그곳으로 나는 이 죄악의 어둠 속에서, 물론 이것도 말로만 하면 와닿지 않죠. 그러나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된 자들, 본 자들은 이곳이 얼마나 어두컴컴한 것인지를 느끼죠. 근데 데리고 갔더니 저 앞에서부터 빛나고 저런 빛은 본 적이 없는데라고 했더니 가까이 가니까 훨씬 더 빛나고 마침내 들어갔더니 정말 눈부시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빛 가운데 내가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곧 하나님 앞에 말입니다. 그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가 너가 살 집이라고. 여기가 내가 살 집이에요. 기업이에요. 말 그대로 내 땅인 거예요. 내 나라인 거예요. 내 집인 거예요. 여기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며칠 대관인가요? 몇 박인가요? 영원인 거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는 이곳에서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는 거다. 그게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구원이라는 거다.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정말 그 안으로 들어간 자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자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자로서의 마음이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선물의 크기에만 놀랐겠습니까? 그 선물을, 마지막에 그 선물의 크기와 무게와 깊이만큼 그건 주님의 사랑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사랑이 나에게 그냥 넘쳐나게 와 닿으니 이걸 들고 막 감격과 감동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뭔가 찡한 눈물 정도가 아닐 거예요. 얼마나 이게 복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인 거예요. 여기서 일로 오게 한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시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건데, 더더욱 의아해지는 거는 이제 예수님이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뭔가 안 좋은 의미로가 아니에요. 좋은 의미로예요. 예수님 이제 여기 왔으니까, 나는 이 빛된 지금 그 안에 있으니까 더더욱 막 감격과 감사가 넘쳐나는 가운데에서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하다고, 너무나 좋다고 라고 하면서 당연히 자연스레 말하지 않을까요? 주님,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여기서 나를 건져, 이 안에서 그냥 죽어야 할 나를 건져서 일로 데리고 와서 이제는 영원토록 살라고 하시오니 저 이제 진짜 잘 살게요. 진짜 행복하게 살게요. 그러니까 주님도 이제 쉬세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땀과 그리고 피를 흘리셨습니까? 이제는 주님도 안심하시고 편하게 쉬시기를 바라요. 아니면 저와 함께 이곳에서 같이 즐거워하며 이제 사셔도 되지 않겠어요? 자연스럽게 그러한 말이 나올 것 같아요. 나오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누가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이 자리에 오게 된 자라면은, 저기서 건짐을 받아 일로 옮기우게 된 자라면은 당연히 주님을 향해서 환한 미소와 함께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딱
구약의 어찌 보면 사사기 직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사사기 직전에 우리가 기대했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 노예 생활을 하던 그 비참한 어둠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서 결국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안으로까지 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힘들고 어려웠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일로 오는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발버둥치고 안 가겠노라고 손 놓으라고 이러기를 수백 번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참아내시고 마침내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날에 그 자기의 과오들은 충분히 뉘우치고 회개하고 이제는 이 빛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할 만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거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면 일단 뺍시다. 정말 이 나라 안에서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도 뺍시다. 그냥 하나님 그냥 빼고 얘기할게요. 그냥 이곳에서 이제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에서 사사기로 들어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인 이 내용을 모른다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모습들은 정말 이제 이 나라 안에서 이 백성들이 행복하게 살아가겠구나. 근데 그 행복하게 살아가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여기까지 자기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겠어요? 하나님이 왜 데리고 오셨겠어요? 언약을 맺었으니까, 너와 나는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이 신혼집에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자고 그 빛나시는 영광 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한 신혼생활, 결혼생활이 펼쳐지겠구나. 알콩달콩 오순도순. 그게 사사기에서 기대했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봤잖아요. 사사기에 들어가서 어때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말하자면은 그 호텔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냥 몽둥이로 그냥 사방군데를 다 부시고 다니는 것이며 그냥 오물을 던지고 그냥 더럽히고 더 나아가서는 아예 문 열고 나가려고 돌아가겠다고 하나님 남겨두고 까지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사사기 안에서 봐요. 진짜예요. 봤어요 이미. 그것도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그러기를 얼마나 그냥 매 세기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 세기, 매 세대마다 그러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래? 근데 그래요. 한 번이면 우연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이거 우연이 다 그래요. 다. 뭐가 문제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런 그 이스라엘의 말도 안 되는 그 모습을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먼저 뒤부터만 보면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나름대로 7성급 호텔이면은 거기에 그 있는 모든 것들은 즐기고 누리는 그 매뉴얼이 있단 말이에요.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렇게 쓰는 것이고 여기는 이렇게 즐기는 것이고 여기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쓰는 것이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맞춰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말하면 어떡해? 야,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럼 당장에 그냥 쌍욕이 나가겠죠. 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럼 망치는 거 아니야. 여기에서는 그 즐기는 분명한 방법들이 있는데 왜 네 무시하고 그걸 네 마음대로 하려고 해? 그러면은 막 예를 들어 수영장에 오줌 싸고 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그 사람은 그게 즐거울지 모르지만 그거는 행복이 아니에요. 즐거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를 망치는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도 그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그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 곧 거기를 즐기는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 그대로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즐기는 거잖아요. 근데 말하기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왜 사람들이 그럴까? 그때에 알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에 들어간다고.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렇게 여기서부터 일로 옮기워지는 구원을 받는다고 끝이 아니구나. 오히려 그 뒤로도
계속해서 필요한 것이 있구나. 뭐냐? 이제는 말도 안 되지만은 이 곳에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마지막 도와줄 존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저 백성들 스스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럼 누가 필요한가 할 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저러했더라. 결국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어떻게 보면 살도록까지 해줘야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가 바로 그 일을 해줄 분이 누구냐?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필요성이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필요가 없는데 더 이상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할 일이 있다는 거죠. 우리 이 죄인은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왕이라는 거죠. 그게 왕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저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잖아요. 심지어는 아직 천국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땅에 있었던 어떤 나라니까 그런 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나라로 건짐을 받아서 정말 그 빛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저들과 다르죠. 구약과 신약인데요.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또한 신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신약이 이렇게 맑다 이런 게 아니라 신약도 뺄게요. 그냥 한 명의 성도가 자기 스스로 고백하는 모습, 말씀이 여기 나오는 게 아니지. 이거 볼게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 이건 아예 성경책 좀 피시고요. 쭉 볼 거라. 로마서, 심지어 이것도 작년까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로마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이 고백을 한 분은 사도예요. 그냥 믿음이 좀 약한 자, 아직 믿음이 이제 믿음의 길로 막 들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 아니라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도 가장 성숙하다고 할 수 있는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라고 먼저 말씀을 합니다. 신령하다 무슨 말이냐? 영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예전에도 율법의 역할이 먼저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고발당한다고요. 저 율법 앞에서 봐라. 법이 지금 이렇다. 법이 이렇다. 법이 이렇다. 너는 그 앞에서 어떠냐. 그래서 제가 몇 주 전에 그 10계명 얘기하면서 한 주 돌아보라는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까? 10계명의 단 1계명부터 과연 너는 이 법대로 하고 있느냐? 진실로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는 바로 이 법에 따라서 죄인이라고 우리를 하나하나 고백하는 그것이 율법이라고 하였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 우리가 그 앞에 7절에서도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뒤부터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을 것이다 라고. 율법이 탐내지 말라라고 말하지 않았다면은 이것이 죄구나 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을 것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마치 내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율법이 마치 거울이 되어서 지금 나의 그 죄에 악된 그 더러운 실상을 드러내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일만 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통해서 내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자라는 걸 깨닫고 엉엉 울면서 나를 구원할 자를 찾았고 그래서 그분이 너의 그 모든 죄를 내가 깨끗이 씻어주마 해서 씻으셨고 건져서 여기까지 이제 옮기워졌으니 이제 율법은 제 역할을 다 한 것 아닌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율법은 이 땅에 그럼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신령한 것이다, 영적인 것이다, 곧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는 말은 이 율법은 하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는 거예요. 곧 영원한 법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그러니까 성도된 자들은 이 율법에 매여서 다만 이 땅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그 율법을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쭉 있으니까 뭔가 내 삶 하나하나가 통제되고 얽매여지는 그러한 느낌이 드니까 빨리 내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벗을 수 있겠지,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 근데 그 나라에 갔더니 여전히 그 율법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그러면 나를 얽매이는 이 지긋지긋한 법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느낌일까? 12절 말씀에 이제 보면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라고 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하늘의 법은 우리를 얽매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무엇이 진정으로 선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의로우며 무엇이 진정으로 거룩한 것인지를 가르쳐 준다는 거죠. 다르게 말하자면은 깨끗하고 빛나는 삶으로, 청결한 삶으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인됨을 깨닫지 못한 자들한테는 이것이 좋은 건가? 거룩하다, 의롭다, 선하다는 말 하도 많이 들었지만은, 그래서 이게 좋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이 자리에 있었을 때의 그 상태를 깨달아 앉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그냥 어둠이와 같은 것, 정말 나락과도 같은 것, 정말로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한 것이라는 것을 진정 그 영혼으로부터 깨달아 알게 된 자.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비참한 것이다. 마치 그냥 똥통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렇게 어떻게 비참한 자리가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죄라는 것인가? 라고 알게 된 자들은 누구나 공감을 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것. 말하자면 깨끗하고 청결하고 빛난다는 것. 이것이 진짜 행복하다. 말하자면 여기 있는 더러움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깨끗한, 어떠한 그 냄새도 조금도 없이 그저 향기로운, 마침 그런 사람으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 겁니다. 좀 쉽게 생각하면 돼요. 집에서 그냥 난장판인 집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쓰레기도 대충 버려두고 어디에 발을 디뎌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물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그것이 좋으니까 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은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은 그냥 네 마음대로 그렇게 살래, 아니면은 나름대로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집을 깨끗하게 하고 어떻게 그 청결한 집 안에서 청결을 유지하고 향기로운 냄새나는 그 집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어느 쪽이 좋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것을 알려줄 수 있는 규칙이 있는 곳에서 그 규칙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좋지요. 라고 하면서 기꺼이 그 삶을 누려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건 하면 안 되는구나. 옷은 이런 식으로 개야지 깔끔해지고, 옷도 그냥 막 개는 사람이 있잖아요. 네,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개는 것도 귀찮아가지고 대충 이렇게 놓고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차피 또 내일 되면 빨래 할 건데. 그냥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막 먹는 것도 치우는 것도 대충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나름대로의 그 규칙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깨끗하고 깔끔하게, 그냥 보기에 좋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였구나. 이래. 그러면 기꺼이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깔끔한 집 안에서 깔끔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라 하죠. 마치 율법도 그런 거예요. 다만 우리 눈에 보이는 깔끔한 문제가 아니라 나의 영혼의 깨끗함이요, 청결함이요, 빛남이죠. 더 쉽게 얘기를 해보면은, 아까 호텔 얘기했으니까 7성급 호텔 안에 들어갔더니, 왕궁이라고 할까요? 왕궁 안에 들어왔어요. 내가 살던 곳하고 너무 달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거예요. 누리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성 안에 이제 왕궁이 있다고 치면은 성 밖에서 그냥 거지로 살아가던 사람을 어느 날 한순간에 깨끗이 씻겨놓고 이 왕궁 안에 들여놨다고 해서 갑자기 그냥 그 왕궁 생활에 적응하고 살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물어보고 초성이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요? 이게 옷이에요? 이 옷은 또 어떻게 입어야 돼요? 많아요. 그러면 막막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서의 삶을 누리면 될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인 거예요.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며 신령한 그 율법이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사용 설명서라고 해도 돼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그 나라 안에서 그 복되다고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리면 되는지,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어떤 식으로 즐겨야지 제대로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설명서가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저렇게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 거기에 대한 모든 것들이 하라 하지 말라라고 쭉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럼 결국 성도 된 자들, 그래서 그 나라 안에 들어온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을 어떤 식으로 대할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막 보기도 싫고 막 나를 올가매는 막 그런 거 어떻게든 막 벗어나고 싶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것으로 여겨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 안에 진정으로 있는 자는 어디 있어? 라고 외치면서 이거야! 라고 외치고 할 겁니다. 요거 한 7년 만에 샀거든요. 5년 돈 모아가지고 7년 만에 샀어요. 사기 전부터 뭐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뭐 말할 것도 없을 뿐더러 이게 오기 전부터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어떤 식으로 써야 하는지 나름대로 사용 설명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들 개개인들이 다 해놓은 것들 다 뒤져봅니다. 그리고 받아요. 받자마자 일단 열고 이거는 잠시 일단 고이 지금 그 손 잘못되면 또 이렇게 적어야 되니까 고이 모셔두고 일단 설명서부터 그냥 샅샅이 다 읽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할 때에 제가 이거를 그 시간들을 뭐 지루해하고 지겨워하고 귀찮아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흥분돼가지고 막 여러분한테 말로 표현할 수 없죠. 아무튼 흥분돼가지고 막 그 2주 3주 동안에 그냥 인터넷을 그 보는 막 후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찾아보는 그 시간들이 막 너무 즐겁고 그 와가지고 설명서 하나부터 10까지 읽는 것들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너무 좋고 흥분되는 거예요. 왜요? 이것에 어떻게 보면은 복됨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겠죠. 좋음을 아니까. 이것을 잘 즐기고 잘 누리고 싶으니까. 그러기 위한 방법들이 분명하게 모르면은 막막할 거 아니겠습니까? 최신형이라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할 텐데 그러한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것들이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들이 이미 사방에 널려있고 설명서로 들어있으니까 그냥 다 읽는 거예요. 낱낱이 읽는 거예요. 또 한 번 읽고 아니죠. 또 읽는 거죠. 이거 그때 어떻게 하라 그랬지? 저번에 읽었으니까 대충 됐지. 하면 되겠지. 아니죠.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슬슬 이제 이것도 이제 익숙해지면 대충 할지 모르겠지만은 그 흥분이 가라앉지 않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이거를 몇 번을 탐독하는지를 몰라요. 왜 좋으니까. 그곳에서 이것을 누리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기쁨이니까.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간 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을 어떻게 대할지는 사실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흥분 속에서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물론 그 흥분은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자가 여기서 사방을 둘러보면서 여기가 내 집이야 라는 그 흥분 속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바로 이게 옆에 있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가 떡하니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러는 거야 라는 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 때인지 수련회 끝나고인지 시편 말씀 잠깐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 저희 몇 절인지 까먹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고요. 근데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냥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묵상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성도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어. 물론 맨날 이렇게만 읽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얘기겠지만은 주야로 그 말씀이 자기에서 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심정이 잘 이해가 안 되죠. 저렇게까지 하나? 근데 페드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납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복들 중에 하나이고 심지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큰 행복들 중에서 나름 뭐 크다면 클 수 있지만은 또 더 큰 것들이 많은 것 중에서는 소소한 행복일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이와 같이 그냥 하는데 근데 여기에 와본 사람은 이것은 내가 이 땅에서 본 적이 없는 빛남이라는 거죠. 너무 황홀하다는 거죠. 그러면 비교할 수 없이 이 말씀에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 사용 설명서대로 조금의 틀림도 없이 그대로 하려고 뭐 애쓴다는 표현도 사실은 웃기죠.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그대로 할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왜? 그게 이걸 제대로 즐기는 방법이니까요. 그래서 이 지금 사도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라는 그러한 이 말씀은 그런 식의 고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구원함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라는 걸 알았다. 물론 이전에도 알고 있었겠죠. 근데 들어와 보니까 또 전혀 다른 거예요. 율법이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나 복된 것이었구나. 그러니까 읽고 또 읽고 알아가며 더 나아가서는 오늘도 내일도 내일도 다 뺍시다. 오늘도 지금도 내가 이 말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살아가야지.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살아가겠죠. 즐기겠죠. 근데 이상한 말씀이 그 뒤에 나와요. 14절에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분명히 아는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는 뭔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불안한 말씀이 나오죠. 지금 뭔 얘기를 하려는 거지? 여기까지만 보고 마칠게요. 15절에 그 뒤에 뭔 소린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겠다. 뭐냐? 이런 나한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된 내가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내 스스로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게 나예요. 이게 나라고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분명히 나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나여야 되는데 그런 내가 지금 왜 이러고 있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옵니다. 곧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뭘 원하겠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거 하고 이거에 따라서 하나하나 누려가는 걸 내가 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건 내가 원해요. 아니 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하는가라고 봤더니 안 해요. 그러면서 그냥 안 하기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내가 미워하는 것, 내가 절대로 저러지 말아야지 했던 건 뭐겠습니까? 여기서 살는 거죠. 그 더러움을 깨달아 안전은 이제는 그냥 소름 끼칠 거 아니겠습니까? 야, 내가 저런 집에서 살았단 말이야? 내가 저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야? 냄새.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는 안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여기 안에서 살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 안에서 그렇게 살 것 같은 내가 어찌 보면 지금 이 안에서 이때 했던 그것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심지어는 당사자인 바울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지금 여기서 또 다시 이전에 지었던 죄를, 나를 더럽히는 그 일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망가뜨리는 그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근데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몇 가지만 봐도 이미 짐작을 하실 겁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지.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도, 아니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누구도 예외 없이 동일하게 경험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 사도가 그랬으니까. 어떻게 보면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성숙하고, 좀 그냥 쉽게 표현하면 가장 믿음이 좋다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분명하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정말로 그 나라를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들 중에서도 가장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도 이해할 수 없지만 내가 이러고 있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성도들은 외회 없이 이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이 나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다시 죄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싫어하면서도, 분명히 싫어함이 있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원함이 분명히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없을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다만 사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사실 여러분들한테 굳이 이 말씀을 드릴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하면은 아마 똑같이 고백할걸요. 나도 그러는데, 내가 분명히 이러한 죄를 지었었고 이제는 그걸 안 짓기를 원하고, 내가 분명하게 회개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는데 또다시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을 하는 자들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다른 의미로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저군요. 지지난주에는 저의 무력함, 설교자로서의 무력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성도로서도 마찬가지의 무력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저군요. 저는 제 스스로 안 되는군요. 그러니 그렇다고 내 스스로 안 된다고 여기를 떠나고 싶어요? 여기 나 이걸 떠나기가 싫어요. 그러면 이제 찾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제가 이곳에서 계속 머물면서 이곳에서 정말 그 행복함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저를 다스려 주세요 라는 분을 스스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그러한 너희를 위한 왕의 직분까지도 감당하노라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머리로 생각을 해봐도 도무지 이럴 수가 없을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성도된 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 나라의 복됨을 온전히 즐기기는커녕 심지어는 그걸 원하면서도, 또 심지어는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또다시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렇게 자기를 또한 더럽히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왕 되신 주님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참으로 왕이 계시다는 그 사실에 참으로 안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분의 다스림 아래에서 정말 그 나라의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아름다운 사랑은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인도하셨네. 그 이름은 나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심으로 내가 모든 것을 이기네. 그 이름에 내가 거하고 그 이름의 사랑이 내 안에 있네. 그 이름의 사랑이 그 이름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기 원하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28일 날 임직식이 있어가지고 그때 어떻게 할지 말씀드렸죠. 그래서 주일날 그 임직식 때 이제 참여를 할 것인지 딱 그 시간대여가지고 아니면은 이제 그 주만 토요일로 할 것인지라고 했는데 좀 회의를 이제 임원들이 한 결과 토요일로 하기로 일단 정했습니다. 임직식을 하게 되면은 아마 최소한 2시간에서 더 이제 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해서 토요일로 정했고 시간만 아마 그때쯤 가가지고 이렇게 카톡으로 하든지 아무튼 해서 여러분들 의견 묻고 좀 다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정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그날은 27일이죠. 27일 날 예배 드리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빈자매 죽어가요. 다빈자매 죽어가요.